먼저 우리 이 시간 장학금 전달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총여성교회 장학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2023년도 한 해 총여성교회에서는 미니마트 열림 나눔마켓 사역으로 얻은 수익금을 교회학교 장학금으로 100만 원을 기탁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교회학교 교사로 또 열심히 섬겨 타의 모범이 된 이들 중에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청년교사 2명에게 각각 50만 원씩 장학금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위에 PPT 보시면 우리 총여성교회 임원들이 활동했던 모습들이고요. 열림 나눔 마켓 현장 모습입니다. 그래서 열린 나눔 마켓을 통해서 이렇게 귀하게 재정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장학금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만강 우리 송다의 청년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학금 증서라 수연을 우리 강민강 목사님께서 전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강 학생 장학증서 청년부 일원 김만강. 위 학생은 지난 한 해 교회학교 교사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겼기에 총여성교회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이에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2024년도 1월 7일 기독교 대한 감리회 도합교회 담임 목사 최중섭. 다음 송다혜 장학증서 청년부 이름 송다혜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앞으로도 총여성교회 사업에 또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또 장학금을 또 수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몽골 아리온게게 교회 초대 선교사로 섬기셨던 우리 전국천 목사님 어머니께서 200만 원의 장학금을 또 교회 학교에 기탁해 주셨습니다. 지난 한 해 교회 학교 교사로 열심히 섬겼던 이들 중에 대학교 재학 중인 청년 교사 7명에게 장학금 40만 원씩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호명하는 청년들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유다미, 최윤호, 이민성, 신별이, 나영은, 공노영, 정하민. 우리 교회학교 장학금 전달은 우리 교회학교 부장으로 섬기시는 우리 최승원 장로님께서 수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다미 학생 먼저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학증서 청년부 이름 유다미. 위 학생은 지난 한 해 교회학교 교사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겼기에 교회학교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이에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2024년도 1월 7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도합교회 담임 목사 최중섭. 잠깐 자리 서주시고요. 다음 우리 최윤호. 장학증서 청년부 이름 최윤호.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장학증서 청년부 이름 이민성.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장학증서 청년부 이름 나영은.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다음은 신별이 학생, 그다음에 공노현, 정하민 순서로 하겠습니다. 장학증서 청년부 이름 신별이.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장학증서 청년부 이름 공노영.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장학증서, 청년부 이름 정하민,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장학생들은 앞을 바라봐 주시고 우리 차렷 경례 인사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우리 수료자 수료 증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수료증 수여가 있겠습니다. 호명하는 부서 학생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아동부 수료자 김성준, 박은별, 안성민, 정여원, 정예원, 고태윤, 진하늘, 염정훈. 수료증 아동부 이름 고태윤, 위 사람은 본교회 교회학교 초등부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4년 1월 7일 기독교 대한감리의 도학교회 담임 목사 최중섭, 교회학교장 최승원 장로. 네. 네, 아동부 수료증 아동부 이름 박은별,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수료자 아동부 이름 진하늘,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수료증 아동부 이름 안성민,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중등부 수료자 수요 증서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자 김민선, 나용정, 박세별, 이수빈, 진하늘, 심규건. 중등부 수료자 대표 심규건. 수료증 중등부 이름 심규건. 위 사람은 본교회 교회학교 중등부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4년도 1월 7일 기독교 대한감리의 도학교회 담임 목사 최중섭, 교회학교장 최승원 장로. 수료증 중등부 이름 진하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수료증 중등부 이름 박세별,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수료증 학생부 이름 이수빈,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등부 수료자 정하민, 최슬비, 나영선, 김하진. 수료증 고등부 이름 나영선, 위 사람은 본교회 교회학교 고등부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4년도 1월 7일 기독교 대한감리의 도학교회 담임 목사 최중섭, 교회학교장 최승원 장로. 수료증 고등부 이름 정하민,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수료자들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최정 장로님 학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2023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학교로 모든 예배 행사를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졸업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학사복으로 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3년도 각 부서별 수료자 명단 말씀을 드렸고요. 올 한 해 우리 교회학교는 영혼의 회복, 그리고 다시 복음 앞에라는 표 아래 모든 교사들이 학생들의 믿음과 영혼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원래 교회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말씀으로 세우기 위해서 성경 암송대회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여 마음에 새기는 큰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추수감사절에는 감사의 주제로 전시회를 열어서 우리 아이들의 감사,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주신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을 몸소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서 부활절에는 각 부서별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직접 과일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성탄절에는 지난 아주 추운 겨울에 도화 2동 3동네에 10가정에게 연탄 3,000장 그리고 라면 20상자를 우리 아이들과 함께 직접 나눠드렸습니다. 또한 우리 학부모들과 학생들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총도원 조율을 통해서 또 전도에 우리 힘쓰는 기울였던 한 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 해를 돌이켜볼 때 부족한 것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많이 줄고 또 교회학교 우리 팬데믹 상황에서도 잘 견디고 넘어갔는데 이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그리고 헌신의 마음이 있었고 특히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관심과 그리고 많이 후원을 해주셔서 한 해를 무사히 마쳤던 것 같습니다. 2023년도 올해 우리 성도님들의 정말 변함없는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학생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료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은 거룩함이 세상을 이긴다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의 모든 과정을 마치고 이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제 또 새로운 환경, 또 새로운 사람들, 또 새로운 학업을 맞이하는 이 순간이 때로는 염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 새로운 학업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아마 이런 걱정이 아마 아이들 가운데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주실 것이고 지켜주실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길에 좋은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능히 모든 학업을 잘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수료자 학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장학생으로 선정된 청년들을 또 축복합니다. 총여성교를 통해서 또 전국천 선교사님 어머니를 통해서 또 귀한 장학금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분들을 통해서 장학금을 전해주신 겁니다. 아마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아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하고 있어. 내가 너를 이토록 지지하고 있어. 내가 너를 이토록 후원하고 있어. 이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늘 깨달아 알아. 세상을 살되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더욱 사랑하며 살기를 바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장학생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수료사들, 또 우리 장학생 청년들, 날마다 믿음으로 서고 말씀으로 서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원래 우리는 죄로 인해 마귀에게 속한 자였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자였고 죄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죄 아래 팔린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그러나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주님의 피값을 친히 지불하셔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를 그 죄의 결박을 다 풀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성별해 놓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놓은 것, 하나님의 뜻을 위해 따로 성별해 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해 놓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미워하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16절 말씀 함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주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기에 여러분, 필연적으로 세상에서 여러 미움과 박해를 받게 될 것임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여러분 절대로 그냥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다시 죄 아래 우리를 결박하기 위해, 다시 마귀에게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시험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단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해 올까요? 우리 젊은 청년들과 젊은 아이들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악한 사단이 공격해 올까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많은 공격 루트를 가지고 있지만 특별히 이 시대에는 안목의 정욕을 통해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들을 통해 여러 죄악들과 시험들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죄짓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사진해 보십시오. 이게 요즘 시대의 모습입니다. 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다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 고개를 숙이며 핸드폰에 다 빠져 있습니다. 몰두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무엇에 몰두해 있습니까? 모두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두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다 스마트폰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안에 세상의 모든 정보와 문화와 오락이 다 이 스마트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이 하루 평균 스마트폰 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다 보통 5시간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잠들어 있는 시간, 일하는 시간 다 뺀 대부분의 시간을 스마트폰 하는 데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2년도 1월 13일자 조선일보에 한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잘 안 보이네요. 네. 빨갛게 동그라미 한국입니다. 작년 한국인 모바일 기기 사용 시간이 세계
몇이냐면 3위라는 겁니다. 세계 3위. 표를 보면 2021년도 기준 스마트폰 사용량 1위가 제일 위에 있는 게 브라질이고요. 2위가 인도네시아로 둘 다 이제 6시간, 약 6시간 가까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들 뒤를 이어 스마트폰 사용량 세계 3위에 한국이 선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하루에 5시간, 평균 5시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스마트폰에 매여 있는지를 여지없이 보여주는 기사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젊은 세대들은 여러분 무엇에 시선이 빼앗겨 있습니까? 스마트폰입니다. 성경은 이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안목의 정욕, 즉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갈망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3가지가 있는데요. SNS, 그 다음에 유튜브, 또 게임, 이 3가지를 제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SNS를 통해 자신의 삶과 소식을 사진으로 남겨 지인들에게 공유하면서 그렇게 삶을 나누고 있지만, 여러분 이 SNS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 시험에 드는지 모릅니다. 내 삶의 현실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멋진 곳으로 여행도 다니고 분위기 있는 멋진 맛집이나 카페를 탐방하러 다니며 근사한 집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젊은 이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경험하고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자족할 줄 모르며 늘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절망하며 낙심하며 시험에 든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다양한 영상들이 우리의 눈을 지금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하나면 여러분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짧게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다양한 영상들을 탐닉하며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영상이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을까? 하여 점점 더 자극적인 영상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의 관심과 클릭이 곧 돈이 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 사진은 2023년도 3월 13일 SBS 뉴스에서 방영된 뉴스의 한 장면입니다. 중국의 호난성 창사 이 지난 지역인데요. 밤 깊은 시간인데도 거리에 많은 젊은이들이 나와 줄을 지어서 삼각대 위에 휴대폰을 올려놓고 저마다 자기 개인 방송에 열중하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모두 중국의 짧은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 그 라이브 방송을 하는 일반인들입니다. 모두 누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나,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을까 하여서 개인들이 스마트폰으로 개인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지금은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기에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좋아요가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는 다양한 영상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눈이 스마트폰으로 고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보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여러분 여러 자극적이고 무분별한 그런 영상으로 인해서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의 생각이 점차 왜곡되어지고 분노로 가득 차고 여러 음란한 것들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보는 것을 통해서 생각이 만들어집니다. 또한 보는 것을 통해 만들어지는 여러 생각들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어느 누가 우리 눈에 보여지는 강렬한 유혹과 여러분 시험 앞에서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극적인 영상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 우리 생각을 지킨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안목의 정욕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에 흘러나오는 자극적인 영상, 음란한 영상,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아가는 여러 게임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지금 잠식해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러한 사단의 시험과 공격에서 여러분이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땅의 백성들을 향해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 제약된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비결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7절 19절 말씀 다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19절입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의 세대는 우리들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악한 문화가 판을 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만들어지고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데, 오늘날의 젊은 청소년들과 젊은 세대들이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들어오는 수많은 악하고 더러운 문화들이 눈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악하고 더러운 왜곡되어 있는 그런 문화들이 아이들 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왜곡된 가치관이 만들어지고 생각들이 만들어지고, 그 떠오르는 영상의 자극적인 영상들이 아이들 마음 가운데 지금 잠식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과 마음을 이길 수 있는 장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이라 할지라도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윤리와 도덕으로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적이다, 도덕적이다 이런 사람은 죄를 포장하고 죄를 숨기는 데 능숙한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시대를 안목의 정욕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진리 대신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 마음 가운데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이 새겨지면 그때부터 힘이 생기는데, 어떤 힘이 생기냐면 죄를 대항해서 싸우는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이전에는 여러분 다 어떠했습니까? 죄가 짜릿하고, 죄가 즐겁고, 죄에 재미가 있고, 죄에는 쾌락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죄를 즐기며 죄를 먹고 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진리 되신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기준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마음 가운데 내가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는 거룩한 마음들이, 영적 저항력이 이 아이들 마음 가운데 세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삶을 분별하는 기준들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들이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죄를 탐닉하며 살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 그것을 죄로 여기며 죄를 멀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다시 예수님의 마음에 못 박는 일을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이 아이들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마음들이,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윤리로, 도덕으로, 사회에서 어떤 윤리를 갖고 죄를 이길 수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되신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이 교회밖에 없고 이 땅의 소망이 주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 세대 가운데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데 여러분 온 힘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 되신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떤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죄를 탐닉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죄가 미워지기 시작하고, 죄가 더러워서 구역질 나기 시작하고, 죄가 역겨워지기 시작하고, 죄가 냄새가 나서 내가 또 마귀에게 넘어져서 또다시 반복된 죄를 짓지 않으리라. 그럼 거룩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비록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비록 또 실수해서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뚜기처럼 그래도 다시 일어나는 믿음의 신앙이, 그 힘이 이 지혜되신 말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기에 있는 우리 수료하는 우리 믿음의 우리 학생들, 정말 이 마음,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서부터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죄와 싸워 이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학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